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는 거의 한 55년 전에 해보고 지금 한 번도 안 해보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고 시골에 그 개척교회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든지요. 정말 교회를 전하는데 그 강대상이 내려앉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그 앞에서 춤추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시절에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주일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25년 동안 우리 이렇게 만남을 가졌던 광주의 광양에 있는 목사님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이정식 목사님이 어린이 설교하라는데 저 통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본문이라도 좀 올려주라 그랬더니 안 올려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문자 대답도 없이 좋아요만 꾹꾹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그림 보내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 뜻을 모르나? 그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제 손자한테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너 어린이날이 뭐니? 선물 받는 날이. 그럼 너는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에 뭐 하니? 그랬더니 우리 상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에 그 했던 것들을 지금 상을 받는데요. 이제 사순절에 뭐 말씀 이렇게 쓰고 그랬던 것들을 상 받는데 그래서 어린이날은 그런 날이구나. 그랬더니 어린이날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요. 그리고 공릉동 할머니가 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곡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예요. 외할머니는 그냥 할머니고 저는 공릉동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국어책이 바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성 쪽으로, 어머니 쪽으로. 그게 또 사실 유대주의의 이 성경의 그런 기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녀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 거 이상하다. 왜 아빠가 유대인이면 됐지. 근데 엄마 아빠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면 좋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교육이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그래서 아이야의 축복을 말씀을 잡았다가 저는 또 요셉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11명의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하고 그 베냐민도 못 보고 한 14, 15년을 이 젊은 시절에 지금 우리 찬욱이보다도 더 젊은 시절에 그걸 당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전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요셉은 세상의 축복이고 야곱은 이제 이삭은 착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렇게 걸쳐놓고 야곱은 세상의 축복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하고 겨루어 싸워서 제가 요새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좀 고통을 받는데 진짜 그 관절이 정말 절름거릴 정도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아이야의 축복이 뭐야 하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축복이 저는 다 전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정말 이런 복을 나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이 아마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몇 구절 이제 쭉 이제 부탁을 했는데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축복을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1장입니다. 2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였다. 네, 그 다음에 25장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나니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에 쌍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초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다음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7장. 네, 27장. 하나가 조금 빠졌네요. 21절부터 26절까지는 없어요? 네, 그러면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30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0장 21절부터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저 22절은 제가 지금 가장 귀하게 우리 딸에게 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5살이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서 정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자녀에게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툭 떨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뭐 5.2데이라고 그래서 뭐 5월 2일은 이제 가운데 샌드위치 데이라고 그랬고요. 또 5월 1일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절이라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뭐 이런 몇몇만 일을 했고요. 학교를 가고 뭐 공부를 하고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놀았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을 좀 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14일 날 무슨 젊은이들은 알 텐데 무슨 발렌타인데이라 그래가지고 초콜릿을 나누는 그런 날로 정해놓고 3월 14일 날은 그것을 못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4월 14일은 뭐 짜장면을 먹으면서 한탄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또 5월 달은 뭐 장미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 세상은 이제 전부 하나님은 없는 백화점에도 어떤 때는 노래를 부르고 크리스마스에도 캐롤을 틀어놓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 제가 오늘 9시 한 반쯤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요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전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 이렇게 사거리 좀 가서 하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오늘 좀 일찍 가고 싶다. 그래서 일찍 가서 너무 일찍 가면 또 그렇잖아? 이러면서 왔는데요. 전철 타고 오는 사이에 너 오늘 여기 한 바퀴 돌아라. 만났던 사람 좀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를 1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막 길을 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너무 늦게 오는가 싶어서. 정말 그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전도제도 받고 뭐 이러는데요. 정말 예수 믿는 아이들은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고 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정말 뭐 불교 믿어요 뭐 안 믿어요 뭐 이러고 가는 애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한 3번을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어린이를 이렇게 설교하고 이랬던 것은 주일학교 선생할 때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전도 사역, 이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2000년도에 전도 사역을 할 때 이제 어린이 부서를 한 1년 반 정도 맡았다가 전도사님이 오셔서 저는 이제 이렇게 신방 전도사였으니까 어린이부 전도사님이 장신대에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시는 그 기간 동안 1년 반을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정말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어른이 300명 정도, 20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은 한 120명 정도 됐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 2000년대 아이들은 지금의 아이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그런 잽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들의 그것이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린이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자니 텐션을 이렇게 좀 내려놓으면 애들이 막 졸고 앉아있고, 또 텐션을 올려놓으면 뭐 50명이면 50명이 막 일어나서 막 옛날 방석 깔고 앉았잖아요. 지하실에서 우리는 했으니까. 그 방석을 들고 떠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럼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애들이 좀 조용해져요. 이런 이제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증거를 할까라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서정인이라는 시인은 가족이란 뭐냐 하고 인터뷰를 누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했는데 너무나 저도 이렇게 대답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놈의 가정, 그놈의 가족 지키느라고 죽을 뻔했다고. 이게 인터뷰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얘네들 하나님이 날 주셔서 얘네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 우리 찬욱이나 우리 반주자한테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손자랑 이렇게 전화로, 제가 어제 19시간을 차를 탔습니다. 신우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갑자기는 아니죠. 뭐 이제 89세시니까 돌아가셨는데 제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들이 어제 이제 6시 반쯤에서 저희 집에 왔어요. 왔는데 차가 그렇게 밀리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뭐 고향 가는 사람 뭐 10시간, 11시간 걸려서 뭐 어딜 갔다 이러는데 그게 저는 먼데 거의 친척이 없고 고향이 없어서, 그리고 뭐 제가 저희 신혼의 집을 뭐 명절 때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차가 가다가시고 우리 아들 졸다가 운전하고 정말 뭐 어디까지가 상주까지 갔는데 벌써 7시간이 걸렸어. 네, 그런 경험을 또 어제 해봤는데 손자하고 계속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저는 못 갔으니까. 못 가고 엄마하고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뭐 할 거니?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하고 레고랜드를 할 건데요. 그날 비 온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비우면 조금 힘든데. 그러니까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아빠보다 더 잘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럼 레고랜드 못 가면은 할머니하고 밥 먹을까? 그랬더니 좋죠. 그래서 그럼 내가 현민이 옆으로 갈 테니까 밥 먹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세요. 걔는 맛있는 게 없어요. 그냥 편식을 해가지고 김하고 밥하고 소고기 이렇게 뭐 한 거 하고 요렇게만 먹는 애예요. 지금 10살인데. 근데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너무 이쁘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먹으면 뭐든지 맛있어요. 편식하는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 5일날 만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번 끊었어요.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네들도 도착했는지가 궁금한가 봐요. 집에서 있으니까.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아빠 어디까지 가셨어요? 경기도예요? 충청도예요? 경상도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충청도에서 경기도 쪽으로 저기 부산 경남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참 제 아들이지만 한 번도 이렇게 뭐 이렇게 짜증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 대답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버킷리스트를 이뤘지 않습니까? 11년 동안 버킷리스트를 장가 보내고 나서 우리 아들하고 여행할 수 있는 시간, 하루에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아무것도 안 써놨습니다. 안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둘이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서 저 손자하고 잘 사는데 제가 하면 이렇게 뺏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 네 식구랑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만 바꿨어요. 그랬는데 우리 신우가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힘든 여행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오늘 버킷리스트 이룬 날이다 그러면서 제가 자축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이게 뭐가 큰 건 줄 알았겠죠. 그러더니 버킷리스트가 뭐였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너가 들으면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너하고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이제 몇 시간은 빼놓고 제가 이상하게도 18시간에 아들하고 같이 가는 여행 이것을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이렇게 차가 밀렸나 봐요. 올라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이런 것들을 늘 이야기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 18시간, 19시간을 차를 탔으면 제가 고관절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라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났을 것 같죠? 너무 감사하게, 너무 행복하게. 근데 이제 아들이 못 일어나서 교회를 못 갈까봐 걱정이 됐어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가 뭘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뭐 미리수를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운동화가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버이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저는 100원짜리를 사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안 해도 지가 먼저 전화를 해서 일어난 거 확인했고 교회 갈 거 확인했고 이렇게 이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일찌감치 나와서 여기 전도한 그 얼굴들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내주세요.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몇 분을 제외하시고는 정말 표현이 조금 그럴까요? 지는 해 쪽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실 시간이 더 빨라져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도 좀 줄이셔야 되고 생각도 좀 줄이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생각 외에는 많이 내려놓으셔야 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발걸음은 좀 빠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좀 느리셔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보따리를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얼굴 앞에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확 건들러 채워 주십니다. 혹시 TV 드라마에 요새 뭐 천국보다 아름다움이라는 TV가 저희 드라마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임영웅을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보려고 했거든요. 뭐
OST를 불렀다고 그래서 보려고 그랬는데 자꾸 안 보게 돼요. 전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한 번. 근데 한 10분 보다 보면 저 잠들고 또 아예 시간을 잊어버리고 어제 같은 날은 뭐 아예 끝나고 났더라고요. 오니까 집에 오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가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김혜자가 죽었는데 천국을 간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막 뭐 돈 장사하면서 막 자기한테 돈 안 갚으면 막 이러는 사람이래요. 근데 김혜자 씨가 왜 말년에 그런 이제 마지막 자기 일일 것 같으니까 이제 하는 거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천국을 어떻게 더군다나 그 예수를 안 믿는 방송이잖아요. JTBS인가 뭐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폄하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려고 그랬는데 안 봐줘요. 제 영역으로는 안 돼요. 그냥 졸음이 오고요. 또 일어나서 보려고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너 뭐 하고 있니? 이런 말이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든 안 보든 간에 천국을 어찌 묘사하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은요, 자기가 60세에 또 이제 자녀를 낳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45살인데 너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것도 이게 또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어르신은 180살까지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또 그래도 기도해 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도 아브라함은 받았고요. 여호와 이레라는 자식을 그 모리아 산상 앞에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우리 여호와의 살롬,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이레 이런 것들이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께 내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시작이요.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것들을 짚어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고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얘기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이야기로 끝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여기 이제 11서 11장 6절 말씀을 띄워주실 텐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그래요. 저희 집에 뭐가 있다 그랬죠? 웃으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랬죠? 웃으시는 하나님이 요거보다 조금 적을 거예요, 사진이. 아침에 일어나면 웃으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웃으시게 해드릴게요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보따리를 이렇게 복보따리를 싸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하나씩 그 복이 돈만이 아니에요. 그 복이 건강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복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이 나의 뭐 지식이나 이런 이성이나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옆집 사람이 뭐 신천지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그래도요, 뭐 교회에 왜 헌금을 하느냐 소리를 질러도요,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고 사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단처럼 해서 복 해서 쌓아주셔서 그 복이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하는 날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방의 복을 여러분들의 발자취로 말미암아서 아까 찬송 불렀죠? 560장인가요? 여러분들의 그 발자취가 빛이 되고 행복이 되고 승리가 될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입속에서 자꾸 말하면 힘들다 어렵다가 여러분 발자국을 자꾸 따라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아주 남편한테 폭력을 당해가지고 저희 교회로 숨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은 한 45년 전에는 45년 전, 한 50년 전이겠네요. 입주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생활사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권사님 댁에 이렇게 이제 조그만 방에 정말 밖에 시장 그런 거 다 시장은 다른 사람이 봐줘요. 아들이나 딸이 가서 봐주고 그 사람은 집에서 요리만 하고 교회에 올 때 싹 뭐 이렇게 분장을 하고 안 보이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잖아요. 안경을 쓰고 뭐 이러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그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발자국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셨던 하나님 저 그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정말 학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예수는 그 신랑한테 폭력을 당하고 쫓겨나서 믿게 된 예수거든요. 이제 저희가 저희 구역 식구가 돼가지고 그 권사님네 갈 때 보면은요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아주 그냥 명언을 쏟아내요. 이삭이 이렇게 땅 우물이 없으면은 양을 못 먹이니까 이삭이 이렇게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잖아요.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쫓아다니면서 물이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저도 그 복을 주세요. 우리 그리고 저희가 1구역이었거든요. 50몇 구역 중에 1구역이었는데 1구역 식구들에게 다 그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정말 성경도 거의 한 번도 못 읽은 분인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어디 가든지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그렇게 착해서 정말 아기를 낳은 때가 60세였고 착한 선물을 받았고 농사를 지으니까 몇 배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100배의 축복은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삭 하나가 뭐 326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내기를 했으면 그 한 알이 떨어져서 싹이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싹이 자라서 농부의 수고와 땀과 이런 걸 먹고 237개의 나달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 100배의 축복은 그때 100이라 그러면 아주 최고의 숫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으로 갑니다. 야곱은 저는 야곱같이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욕심은 많지가 못해요. 아니 양을 기르면서 그것도 외삼촌의 양을 기르면서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신풍나무까지를 이렇게 하면 신풍나무가 이렇게 좀 무늬가 있었나 봐요. 신풍나무까지를 놓으면 양들이 거기서 물 먹고 이렇게 이제 뭐 새끼를 가지게 될 때 양들 새끼가 점 있는 새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상상도 못. 그거는 그 외삼촌한테도 잘못된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외삼촌하고 이렇게 그 경제적인 그런 나눔을 할 때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은 내 것이고 다른 색깔 하얀 거 색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진짜 양은 지저분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거를 이제 털을 깎아서 우리의 이 옷을 만들잖아요. 그러기까지가 정말 많은 그런 시간들 또 많은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양은 저기 지저분해서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짐승이에요. 그리고 막 털하고 뭉쳐가지고 털이 이만하더라고요. 털하고 뭉쳐가지고 우리는 진짜 양 이렇게 길 지나가는데 다 길을 홍수처럼 갈라져가지고 양쪽으로 다 피했던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사람이라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 그 왕초 양이 지나가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요. 딴 데 쳐다보지도 않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차 2대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지켜가면서
저게 어린 양이야? 저게 신부 같은 어린 양이야? 이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런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이삭의 복을 받았고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서 그렇게 아롱진 양, 검은 양 이런 것들을 이제 품삯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불려진 것을 가지고 이제 또 도망을 나오잖아요. 두 딸들 다 데리고 그리고 그 신녀들로 준 그 부인 넷을 다 데리고 나오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또 라반에게 말씀을 주셔. 너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 뒤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축복에 대한 말만 해라.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시겠어요?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들이 욕심을 부려서 막 저는 이제 야곱의 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12자녀를 요셉과 같이 그렇게 없어져서 뭐 옷에다 채석을 써다 흙을 저 피를 묻혀서 이렇게 보내서 아 내 아들 요셉은 죽었구나 하고 얼마나 통곡을 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50장에 뭐 이렇게 37장 38장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만날 때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것만 봐요. 어떤 때. 그리고 뒤에 이 저주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안 봐요. 아까 39절 40절이 약간 저주 같은 거잖아요. 그게 에서의 복이에요. 야곱한테 복을 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고 나니까 에서한테 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9절 40절을 그렇게 하면서 너는 동생 섬겨. 그리고 지금의 이슬람 교도들처럼 큰 자가 강할 거야. 그런데 너는 섬겨.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 기독교인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무조건 사람을 죽여라. 죽여야만 승리를 하는 줄 알아요. 죽음 뒤의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저주잖아요. 그래서 39절 40절 아까 읽어왔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아버지신데 정말 활짝 웃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신데 또 그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골살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골살집 부리지 마. 이게 눈이 나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골살이 생겨요. 이 골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찡그리고 사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받으실 복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는 성령 강림절을 거의 최고로 여깁니다. 성찬절은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시죠. 이렇게 이제 부활절은 이제 33년을 사시다가 이제 부활해서 이제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들어 살리셔서 부활의 기쁨을 느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내가 너희 거처 다 만들어 놓고 너희 부를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날 이제 여러분들 모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다는 성령 강림절. 아까 오순절 50일 기도가 끝나면 성령 강림절 지납니다. 50일 기도 중에 있는 그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최고이신데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정말 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치매 중에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는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잊어버리시지 말고 평생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여러분 앞에 이제 오죠. 가장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저는 가장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나 이제 가끔 생각을 해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딱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19살, 20살 때였는데요. 성가 지휘를 하는데 이게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해보니까 네 배필이다. 그걸 어떻게 해주셨냐면 성경책이 이렇게 강대상에 쌓였는데 제 손과
그 사람의 손과 목사님의 손을 딱 올려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면서 전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22년을 행복하게 살다가 급해서 너무 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저기 천국에서 지금 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늦게 가네. 모르죠. 몇 살에 갈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상이 지금 아주 막 저 대통령실 그 집 꼭대기에도 올려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본 그 이게 메커니즘이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무당 그러나요? 네. 저 어렸을 때 제가 어느 부타는 집에 가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칼을 못 하겠다고 막 그래서요. 제가 그냥 슬그머니 나왔어요. 그게 불쌍해서 그 뛰는 무당이 불쌍해서 땀을 막 흘리고 하는데 한 3천만 원, 그때 3천만 원 집이 한 100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고 막 확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면서 그때는 사실 뭐 어린이였었기 때문에 신앙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스스로 그냥 요셉인 척하고 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셉의 그 축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우상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나라 부강하게 해준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10대 뭐 강국 7대 강국 못 들어갑니다. 정말 뭐 누구는 뭐 곱창 순대 뭐 머리 끈을 풀러놔가지고 우리나라가 꼬인 거에서 풀려서 뭐 경제가 풀어졌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자라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결혼을 앞둔 이렇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반죽을 잘하는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이제 지는 해라고 아까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여러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셉의 복을 창세기 50장에 형들이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 죽었다고 너 우리들 핍박하면 안 돼. 막 이런 뜻이잖아요. 니네들 나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50장 20절에 말씀을 그렇게 해요. 내가 뭐라고 형들을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다 나를 옮겨주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요셉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나라 경제 발전에 힘이 실어져서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나타나고 드러나면 소망이 피어났고 정말 땅 이렇게 놓고서는 뭐 이렇게 봄이 되면 그 잡초들 자라는 거 봐요. 우리가 심는 고추는요 요만큼 크는데 잡초는 이만큼 커 있더라고요. 여기 뭐 왕고들빼기인가 뭐는 제 키만 만한 게 좀 자라고 있더라고요. 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 주셨어요. 우리 저기 성함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복드림 사장님이죠. 복드림 사장님은 공인중개사에 꼭 합격해서 그 복을 나누면서 사시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것이 소망의 불이 되어서 어디든지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자녀들 공부도 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고 정말 회막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정말 옛날 시골에서 그 마당에다가 호박 한 개만 있으면요 밀가루 한 대박 가지고요 한 5집은 먹을 만큼의 국수와 수제비를 만들어요. 그러면 먹서 3개만 피면 막 한 20명, 30명이 앉아서 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되어서 환영받고 빛을 누리는, 그래서 2000년, 3000년 이 성경의 창세기의 그 사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웃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어린이 주일 예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자녀손들이나 이제 증손자도 있으실 분도 있으신데 그런 증손자들한테 항상 축복하세요. 얘가 막 이렇게 삐지고 나가면 그냥 우리 손자 누구에게 축복하노라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시면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아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린이주를 지내시고 다음에는 어버이주일이니까 많은 그런 선물을 받으시리라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도 나누시는 그런 어버이주일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스승이나 이런 또 교사나 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5월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의 주일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이야의 축복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을 외워보실 수 있으면 한번 외워보십시오. 또 창세기 49장을 외워보실 수 있으면 외워보십시오.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요양원을 간 지가 2달 됐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한번 외워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주일에 항상 기뻐하라, 김숙자 목사님. 요것만 외워온 사람이 있어요. 전부가 거의가 다 치명환자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외운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올라가면 아무런 예배 현장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상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한번 더 외워봅시다 이러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신명기 33장, 창세기 49장을 외우실 수 있는,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늘 성경 앞에 그냥 다른 성경 읽을 때 그 33장 한 번 더 읽고 49장 한 번 더 읽고 이러셔서 매일매일 축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어린이를 잘 양육해야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처럼 받아 먹어야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정말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전도의 앞지 역군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복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비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천국까지 연결되며 또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늘 되뇌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